주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자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와 함께한 지난 시간 생각나시나요? 12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12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이었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 성령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복된 일들 가운데 탈락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축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축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된 자들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서 당시 사명 가운데 있었잖아요. 사명 가운데,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 가운데 있었잖아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 사명을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 하나님의 성령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이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시간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주심,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아는 자들, 그들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지난 시간 말씀은 저희 모두에게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그 교훈으로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사람들답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니신가요? 성령 충만하시죠? 우리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입은 사람들답게 그 은혜를 밝히 깨달아 아는, 그리고 그 은혜의 기억대로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지난 시간 말씀은 저희에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메마른 땅에 큰 샘이 터지면요, 정말 가뭄 가운데 큰 샘이 터지면 그 샘물로서 모든 목말랐던 사람들이 목을 축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온갖 더러움이 그 큰 샘물로서 씻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증과 더러움이 더욱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더욱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심이 우리에게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이 더욱더 복된 일이 되시길,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지난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차
그들 가운데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마침내 성전이 재건되어서요.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건됩니다. 그리고 그 재건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그 일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과 그 때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시작이 어떻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면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날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부정함들을 없이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보십시오.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귀신들을 이 땅에서 끊어낼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이 척지였던 원수되었던 그들을 끝내 심판하실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스가랴서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그들 가운데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끊어내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일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기간이 얼마나 되었었죠,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한 80년 가량이 되었었죠. 80년 가량의 포로 생활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우상 숭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그들이 향했지만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향하였지만 우상 숭배 일을 그들이 끊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우상 숭배 일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일들과 그들이 가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전 재건의 사명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 일들은 그들의 사명,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일이 그들에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이 함께 손잡고 이 저주의 길로, 이 축복의 길로 그들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두었던 온갖 우상 숭배의 저주를 일순간 없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끊어내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일들을 왜 없이 하시겠다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일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귀신들을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였던 것들을 하나님은 내가 친히 없앨 것이다 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실 수 있으신 일들입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온갖 우상 숭배의 일들 없이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멸망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끼지 않는 사랑이 그 백성들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과 140년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정말 유리방황하였던 불쌍한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갖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우상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는 그 민족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빼고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림, 정말 마음껏 기도함,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 3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함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여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은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는 그 예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짓거리는 거짓 예언을 이 3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거짓 예언을 직접 막아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조금 어려우시면 신약의 이 세례 요한의 그 행색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여러분? 엘리야나 요한이나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털옷이었습니다. 털옷. 지금 4절이 이야기하는 털옷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특정한 날에 가운을 입으시잖아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지금 말씀하신다. 목사님을 지금 사용하신다. 이 눈으로 보이는 그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털옷이요, 당시 예언자가 입고 다니던 이 상징적인 옷이었습니다. 아, 털옷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은 예언자구나 라고 단번에 알 수 있었던 이 예언자에게는 상징적인 옷이 털옷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언께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털옷을 많이들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털옷을 입음으로 내가 참 선지자야, 내가 너희들의 선지자야 라고 그렇게 가장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의 헛소리들, 그들의 털옷을 오히려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제 사역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사역자잖아요, 여러분. 사역자. 근데 제가 잘못하잖아요. 제가 사역 간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분명히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데 제가 그런 잘못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애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애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 그저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들, 세상 가운데 잘남들, 우리 그리스도인 됨이 오직 그러한 이 목적 때문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느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알곡, 가라지가 지금 구분되어지고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시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잘난 체하던 선지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내가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거짓이 드러나서 그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 그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가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니, 밝히 비추시니 정말 이 사람이 참 일꾼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이렇게 오는 길에
이 굿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는데요. 다른 건 여러분 좀 고사하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 하나는 막 시퍼런 이 칼을 들고 자기 이 팔을 이렇게 베더라고요. 피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어찌나 어린 마음에 놀랬던지 그 강렬했던 기억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이 우상숭배의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성경 당시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숭배의 의식을 행하면서 스스로 자해했던 일들이, 스스로 몸을 상하게 했던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의 이 잘못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그들의 우상숭배했던 흔적들이 부끄러워서 친구의 집에서 놀다가 난 상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당시의 시대상이 어떻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가 여러분 판을 치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던 공간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의 사명이 여러분 꽤 오랜 시간 미루어졌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 재건이 곧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환상과 예언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책찍질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심이 오히려 저주일 수밖에 없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감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축복된 일이 되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저주의 일이 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제 일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의 어제 일들 한번 제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은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어제 하루 넘치셨나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내는 모습이 어제 하루 가운데 저에게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신 사명,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고 의식하기보다는 세상의 일들, 근심과 걱정들, 세상에서의 기쁨들, 여러분 저희들이 그것들 가운데 더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삶을 비추어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 있으세요? 우리의 죄악된 삶은 하나님 앞에 두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그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은 이 시간 의지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은 이 시간 청종합니다. 우리 스가랴 3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의뢰를 위해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이 땅의 많은 죄악들을 내가 단번에 제거할 거야.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능력 가운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비록 날마다 죄악과 씨름하고 있지만요. 세상의 권세와 지금 우리가 더 가깝게 살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증거를 우리에게 두셨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큰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큰 증거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증거로, 그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세상을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요 여러분 저희들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
그 싸움에 숟가락 하나 덜렁 얻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싸움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의 일들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요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누구에게나 부어지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온 땅 가운데 3분의 1만 해당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분의 1이요. 3분의 1. 오직 3분의 1. 여러분, 남은 자 셋 중에 둘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가운데 우리가 자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사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 셋 중 하나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 중 둘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3분의 1, 그 남은 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끝내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을 참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그 많은 백성들 중 남은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3분의 1에게만 이 축복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지금도 베푸시는 그 사랑과 크신 은혜에 여러분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 제주에 맞게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성전 재건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한 장의 벽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벽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즐거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십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성령 충만함의 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요, 성령 충만함의 일이요, 큰 연단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 기대함으로 순종하시는 이 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넌 나의 백성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친히 그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 은혜를 사모하시며 성령 충만하심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